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글을 쓸 때 병행하는 구조를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마리아와 이제 그 병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든다거나, 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병행하는 것들을 계속 두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좀 제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처음에 첫 구절에서 빵 때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거는 4장에 나오는 첫 사역,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서 이 구조를 잘 짜놓은 책입니다.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세 가지, 요한복음 빼고 그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거는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같은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하고 또 구별되는, 이 세 개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앞서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세 권이면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하면 이 세 권을 굳이 세 권을 다 넣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네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막 편집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도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각 권마다 그 부여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고, 강조하는 의미 있고, 수신처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깊이와 그 넓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걸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왔다고 하면, 유대인들만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졌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만 맞췄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어디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온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으로. 그럼 온 세상으로 가는 이 복음을 누가는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누가는 이방인, 예. 헬라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었을 거로 보는데,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본 관점에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이거 이렇게 해줘서 내가 있는 이 수신처, 쉽게 얘기하면 누가 공동체, 누가가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면 좋겠다. 만약에 누가가 우리 남춘천 그리스도 교회에다가 누가복음에 대한 걸 썼으면 오히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더 잘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넣고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의 그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더 맞았겠죠. 그렇게 이게 나누어지는데, 뭐 몇 가지를 아까 쭉 내용, 아까 있는 그 1장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읽었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안에 강조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몇 가지 끄집어내서 중요한 걸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선은 크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 근데 그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좀 넓은 의미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 여성이라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더 폭넓게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 포인트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누가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 마태 공동체는 마태가 유대인에 대해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떻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글 안에서 봤듯이, 누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부자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 느낌하고, 누가 공동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오히려 그 감동이 더 2배로 아니면 3배로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더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그것을 쭉 서술하는 그 과정이에요. 쭉 서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저자가 이방 기독교인인 누가죠. 그리고 기록 목적을 하나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복음의 보편성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성서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것 같죠. 그럼 여기서는 복음의 보편성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복음의 보편성, 보편적으로 특별성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라고 하면 특별성이라고 굳이 뭐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보편성을 했는데 그 보편성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첫 번째는 세속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연결시키고 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행전이라고 할게요. 사도행전 쪽에서도 동일하게 그 방식을 계속 써요. 그러면 뭐 보통은 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에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세속사, 그러니까 역사, 세상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소외계층을 강조하여 드러냈어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강조해서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다른 어떤 공간 복음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구나라는 것도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성령이란 단어도 더 많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끌고 가셨다는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막 썼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이제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는 그냥 의사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나머지 여기 있으니까 빌레몬서 하나만 먼저 찾아봅시다. 24절. 네,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서는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썼던 건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의 정체는 좀 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그 조금 더 부각되는 그 사랑을 받는 누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바울은 팀 사역을 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채찍근이었던 것이 누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인데 한번 같이 제 9절을 읽을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부터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보면 데마는 아까 앞에 데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서에서 데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현재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바울과 동역하다가 찢어진 사람들이 계속 있죠. 아까 뭐 여기 나온 것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탈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나바도 싸워서 이탈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디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했죠. 그리고
누가가 그 어떤 그 바울의 신뢰를 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라고 했는데 마가가 다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교훈을 얻는 거, 이렇게 그 누가가 이런 걸 적었구나라고 했지만 바울을 통한 누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을 할 때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충성스러운 누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누가의 신앙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것 하나.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유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받고 그 목사님 여기 그 쓰신 요 부분에서 우리 강의 들었던 것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속적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보편주의적인 어떤 특징인데 그 보편주의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강조하는 어떤 특수주의와는 확실히 구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체가 이 보편주의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보편주의가 가장 부각되는 거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이 보편주의 전체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것이 부각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예를 들면 그 기원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3장 23절, 38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서 자 34절 우리가 아는 것들 좀 읽어볼까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쭉 올라가서 다시 37절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녹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기원은 하나님까지 우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는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편주의적인 이 부분들이 벌써 3장 이 의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3장을 보면서 벌써 그게 딱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썼으면 그 사람들 감흥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수신자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것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누가 공동체의 수신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게 다 포함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또 어떤 것들이 또 그렇게 보편성이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성경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만민이라든지 모든 족속이라든지 모든 육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1절을 보시면 그래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의 평안을 놓아주십니다. 내눈이 주의 편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네, 아멘.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 있고 3장 4절을 읽어보시면 쭉 보시면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네, 모든 육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얻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보편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글 안에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연결시켰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보면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자, 3장 1절부터 보시면 3장 1, 2절을 보면 거기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분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의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살리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함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마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 네, 아멘. 자, 누가는 요한에게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냥 2절만 끝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를 막 이렇게 썼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에 그걸 위치를 해서 이런 기록 방식들이 사실은 누가의 그 특징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예수님의 역사, 어떤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그것만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세속사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이나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행전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게 특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구도를 가지고 누가 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 행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그 역사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사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죽은 후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이 두 번째가 뭐냐, 소외계층, 아까 가난한 자를 포함해서 그런 소외계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을 보면은 이따가 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게 그 사역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역이신데, 요때 왜 이 글을 누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썼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이걸 딱 쓴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을 누가 읽을까요? 자, 준이가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글을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조사하니까 가서 거기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대. 근데 누가가 그러면 이게 무슨 글을 어떤 거를 하셨는지를 더 조사하니까 이거를 얘기했듯이 조사했겠죠. 그죠? 그 형제들에게 조사했을 수도, 같이 있었으니까 형제들에게 조사했을 수 있고 조사했겠죠. 근데 그때 이 글을 읽으셨대. 그때 팍 꽂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글을 처음에 내가 넣어야겠다. 딴 데는 같은 상황에, 제 뒤에 볼 텐데 같은 상황에 이게 그냥 넘어가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 글을 읽으셨다 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전체 누가복음 또 누가행전이 다 이 글 안에서 쫙 퍼져나가요. 파생되어 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 안에 병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병든 자 있었고, 가난한 자, 계속 나오는 가난한 자 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여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쉽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권익을 그게 없었어요. 그런 때였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라라고 1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충돌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가장 크게 공적인 회의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공동체마다 여러 이슈들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슈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가이드해 나가냐가 사실 중요했는데 이렇게 글로써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여성들도 이때 당시에 뭐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사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교회 몇 명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몇 명 출석했죠? 하나, 둘, 셋, 4명 출석했네요. 4명. 네, 4명 출석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성들을 숫자에 빼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대 사회라면 남춘천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출석했어요. 이제 이 정도의 그 인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도 인권이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자 여성 그 얘기하려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이 성경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대 기독교 공동체 물론 다 좀 약간 더 다른 데보다는 더 평등하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관습이 잘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점점점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나 아니면 그냥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따로 있었고 못하게 했고 그런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제가 잠깐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래서 보자기에 나왔는데 부정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의 관습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에서는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게 누가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나오면서 그러면 자 우리 같았으면 이제 두 공동체 중에 하나 가야 돼요. 마태 공동체랑 누가 공동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유대인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은 오히려 거기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것들이 계속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결정을 이룬 거야.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마라. 뭐 할례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할례 뭐 이런 것들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딱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누가가 이제 그렇게 됐던. 그래서 어쨌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성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목사님이 정리하신 걸 보면은 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 30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잘 나열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그 30가지가 넘는 게 딱 있는지를 그냥 있나 보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있는지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유추하면서 예를 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기록들이 있고 그게 누가에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있는지. 그다음에 성전에 안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도 있었고 이쪽에만 있는 것. 예수님과 사역에 함께 섬겼던 그 여인들에 대한 8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또 18년 동안 병중에 있었던 여인이라든지 또 십자가 못 박힐 때 울던 예루살렘의 여인들 23장에 보면 그런 것들 등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 여인들 관련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준이가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는데 말씀 한 구절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그걸 듣는 어린 아이들과 준이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근데 그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답답했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포용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지만, 특히 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자,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무시당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니네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그러니까 더 미워했던 거죠, 사실은. 미워했던 거죠. 그랬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선한 사마리아의 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인들 맨날 무시당하고, 저 혼혈이라고 그랬고, 저 배교자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딱 사마리아인에 대한 글들과 선한 사마리아가 딱 그걸 들었을 때에 그 공동체,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어느 공동체로 갔어야 돼요? 누가 공동체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책들이 읽어지던 데도 있어요. 마태 공동체가 더 많이, 나중에 이게 돌려 더 많이 이제 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써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이고 마가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제자잖아요. 베드로랑 성격이 비슷한, 이거 보면 그냥 뚝뚝뚝뚝 막 넘어가요. 그렇죠? 막 넘어가죠. 그래서 임박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그 사회적 어떤 편견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들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팔에서 매주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읽는 것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또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주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되어 있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를 11조를 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과부의 그런 그 헌금, 작은 헌금에서도 누가 더 전액을 한 건지, 나 있는 것에서 조금에서 내 생사를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셨다는 거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믿음들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 그렇게 그러면 백부장이 되었던 그런 아닌 군인들이든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위로가 그들에게 되어졌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이에게 전파될 그 만인을 위한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그런 선포들이 굉장히 강조점으로 찍혀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그 특수한 자료들은 그런 범위에서 보시면, 왜 이게 특수 자료로 내가 하나 더 조사했다, 내가 하나 더 조사했다, 내가 마태보다 이런 더 있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맞춰서 주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선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맞는 이것을 넣어야겠다, 이것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선별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한번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세요. 마태나 누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앞에만 잠깐 있어요. 2번인가 3번 정도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자, 저를 한번 쫓아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시면 15절 보면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15절에 성령 있죠. 성령. 제가 혹시 못 본 성령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35절 성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 있죠. 그 다음에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있죠. 그렇죠? 그리고 2장 보면 2장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있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죠? 성령 있죠. 3장에도 16절에 그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4장에도 4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번에는 예수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있죠. 그죠?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이렇듯이 다른 복음서보다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누가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그냥 계속 성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끄심 받고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들 제자들도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행전에 드러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가 예수님과 동시에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을 보면 은혜의 해가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서 보는 것은 누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성령의 사역이 더욱더 강조된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을 계속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보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있다는 것은 나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공생을 이끌어 가심은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선교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언약의 성취였다면 누가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모든 의사결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행전의 중심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한 가지만 이제 더 비교해서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었던 건데 요거 그 4장 16절에서 21절 읽었던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 누가복음 4장과 동일한 부분이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더 6절까지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의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부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기셨다. 네, 그게 누가복음 4장 지금 16절부터 21절 이하의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사역했던 이 부분들을 탁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게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쭉 다 모든 것을 지금 파생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공적 사역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거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크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만 하시고 동일한 사역이 그럼 마가복음 6장에도 이제 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한번 그것도 읽어줄래요? 크게? 예,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몰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의 이상이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아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더 자세하게 이사야의 글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펴서 읽으신 글이 약간 뭐 변형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펴서 읽은 글이 누가복음의 그 1차적인 관심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회람단 책을 통해서 누가교회에 대표된 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또 하나의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상반된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자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선포된 것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선포된 거에서 누가의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은혜해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희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인데 채무가 있다면 변제되고 그런 소유권이 회복되고 복원되고 노예가 풀려나는 그런 것들 모든 짐이 풀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인 것 막 이런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이었다는 것.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리고 43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통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결정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더라. 네, 은혜를 얘기한 누가는 이것을 더 이제 조명해서 이 있었던 역사적 그 사실들을 얘기했던 누가는 이 복음이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실제적인 형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저 추워요. 그럼 이제 따뜻할지어다. 저 배고파요. 배부를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추운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실제적인 공동체를 꿈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공동체도 롤 모델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동체도 성령 충만하고 또한 이 실제적인 은혜해가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향했던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관념적인 어떤 자유나 회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누가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와 접한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성,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공동체를 누가 공동체가 롤 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 개인도 성령 충만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그 자라나는 세대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냥 공의구나 정의구나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아까 은혜는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은 실제적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실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누가 행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더 강조하고 있는 그 구조, 이 성경을 좀 더 같이 볼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